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영의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이 시간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맙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자라면서 또 교회 안에서 재정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전공을 경영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재정 강의 이렇게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빚에 대한 그 엄중함을 누구보다 더 깊이 알고 또 빚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살면서 빚지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다 빚이 그냥 너무나도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저는요 카드도 그래서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몇 개 만든 게 있지만 많이 만들지 않고 또 있어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카드는요, 내가 정말 미래의 것들을 미리 땡겨서 쓰는 것, 그런 빚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만들지도 않고 잘 쓰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IMF 어려운 시절 보냈을 때 그때의 그 현상들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카드를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그 빚을 카드 만들고 또 다른 카드로 돌려 막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불법 대출까지 받게 되고, 그래서 개인이 파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소에 살아갈 때 그냥 없으면 차라리 사지 말자, 없으면 그냥 먹지 말자, 이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에도 무이자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되도록이면 무이자면은 그냥 몇 개월 할부로 무이자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제 마음에 그렇게라도 빚지는 느낌이 들어서, 내 미래의 것들을 미리 땡겨서 쓰는 빚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일시불로 되도록이면 하려고 합니다.
무이자가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음 달에 내가 지출할 것을 오늘 내가 지금 다 써버리면 생활이 더욱더 쪼그라들고 궁핍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은 빚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빚에 대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나에게 꿈에서 7 암소, 살찐 암소가 있었는데 초라하고 마른 암소가 그 7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 그리고 그 위에 꿈에 7 알곡이 있었는데, 곡식단이 있었는데, 마른, 아주 끔찍하게 마른 그 곡식단이 알찬 곡식을 삼켜버렸다. 이것을 통해서 내 꿈을 해몽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해몽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바로왕 앞에 가서 정말 7년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대비하라는 꿈입니다 라고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저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잘 살게 하는 생활의 지혜를 담아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곡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월급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바로 써버리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고, 또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쓰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꼭 사고, 또 앞날을 위해서 내가 월급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니까요, 잠언서에도 너희들은 개미에게서도 배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저축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또 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과 또한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안과 염려 때문에 돈의 종이 되어서, 돈에 사로잡혀서 정말 내 미래를 염려하면서 우리가 저축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은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에 휘둘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나의 하나님이거나 돈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공급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공급받았을 때도 내 물질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다 탕진하고 빚지고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의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주신 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물질도요,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저축하는 것과는 우리의 저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요. 염려해요.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아플까봐 불안해서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인생에 가득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물질을 잘 맡아 사용하는,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되었다. 늘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잘된 영으로 삼중 축복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이미 우리는 부여받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도 우리 드림 가족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돈 주세요,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 많이 벌고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고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무조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셔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 역시도 물질을 사용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과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돈을 다스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과 재정을 청지기로서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규모 있게 쓰는 것이 우리의 재정에, 우리의 삶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목회 은퇴를 하더라도 내가 머물렀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이 교회의 재정에 내가 폐해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또래 목사님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요즘에 저처럼 이렇게 젊은 목사들 거의 없거든요. 어디를 가든,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든 저보다 훨씬 더 한 20, 30년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모임을 가지는데,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후임자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교회에 나의 후임을 찾아봐야 되는데 후임자 찾기가 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몇몇 분들은요, 정말 순수하게 그냥 교회를 그대로 후임자에게 맡겨주기 위해서 후임자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더 깊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후임자를 찾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신학생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그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의 노후를 교회가, 후임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몇 억을 준비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안 그래도 교회가 힘들고, 또 안 그래도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후임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종종 이렇게 듣습니다. 물론 은혜롭게 순수하게 정말 다른 이제 준비된 젊은 목회자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잘못됐어요라고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도 할 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또 다음 노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열심으로 충성으로 목회하다가 목회를 내려놓게 되는 순간, 제가 그래도 또 마음에 또 물질로 어느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교회 재정에 패끼치지 않고 후임 목회자에게 부담 주지 않고, 그렇게 또 내가 나중에 부모로서도 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도 다 물질을 통해서 내가 또 조금씩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언젠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손주들한테 조금이라도 용돈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바로 7년의 풍년의 때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우리의 직장과 일에 열심히 일하고, 또 월급 받지 못할 때를 위해서 또 미리 준비하고 또 잘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자족하고 또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신용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없어도요, 그 사람 이름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의 신용을 통해서 빚으로 돈을 미리 땡겨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나 빚이 아주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편리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썩 좋은 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을 더 과소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큰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살 때나 전세 이런 것들에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큰 목돈이 들어갈 때는요, 그런 걸 잘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 대출, 집을 구할 때에 정말 은행을 통해서 이자를 주고 또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출 받는 것 역시도 그런 것을 사용하지만 열심히 갚아 나가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 때문에 내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고 빚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공급을 맡은 재정의 청지기가 되었다면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쓰고 빚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작든 크든 만족하고 또한 그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의 비결로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부부들 맞벌이 합니다. 맞벌이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맞벌이 하는 부부의 사정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라 말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외벌이 해도 그 재정 안에서 충분히 그 규모에 맞춰서 자족하고 맞춰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벌이 하느라 자녀를 돌봐야 할 그 귀한 시기 몇 년을 놓쳐버리면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육아휴직 하는 분들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정말 아이 돌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아이에게 집중하고 아이를 사랑해주고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다고 해서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공급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돈 하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어떠한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 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다가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물질로 우리를 채워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누구보다 행복한, 한순간도 빠짐없이 영원히 행복한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돈 많다고, 사랑 많이 받는다고, 인기 많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빚지게 되는 거예요. 빚도요, 어찌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처음에 돈 빌리고 빚지게 되면 그 돈에 다스림을 받게 돼요. 돈, 언제까지 돈을 내야 되고 언제까지 돈을 쓰지 말고 이것을 받쳐야 되고 이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빚지게 되면, 큰 빚을 잘못 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이 대출, 돈에 대한, 빚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그 돈, 빚 때문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또한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가운데 만족하고 기뻐하며 더 풍성히 은혜로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과 빚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빚 졌구나, 갚으면 되는구나,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빚을 지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이 빚지는 것에 대한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빚은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빚 외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사랑의 빚을 지거라. 이것에 하나님의 강조점, 말씀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울 수 있는, 돈의 빚을 지면 돈의 노예가 되지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면 그 사랑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갚아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대출로 은행 돈으로 빚지게 되면 그 돈 때문에 위축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사랑의 빚진 자가 되면 사랑의 복리이자를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빚지지 말라, 하지만 사랑의 빚을 지어라 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립심이 강한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그 심령이 각박하게 뭐 줄 것도 없고 나는 받을 것도 없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주지도 않고 나는 받지도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기꺼이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른이 돼도 생각이,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건강하더라고요. 사랑받지 못한 어린 아이들은요, 커서 꼭 어느 부분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충만하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상처도 치유되고요, 사랑받을 때 우울과 무거운 삶의 집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고 쏟아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사랑인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슬픈지,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불변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 행복, 만족, 천국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의 역사, 치유,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상처받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많이 빚지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빛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풀어내고
나눌 수 있는 전도자의 삶,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사람을 내 육신의 감정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여러분이 가는 그 어느 곳이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가운데 넘쳐나는 믿음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30대의 어떤 젊은 아이 엄마가 90만 원 원금을 90만 원짜리 불법 대출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원금은 90만 원인데 이자가 1000만 원이 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갚지 못하고 불법 추심을 받다가 정말 협박을 받다가 그 엄마가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빚을 지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빚을 지면 참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 스승의, 선생님의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또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영적인 선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러한 스승이나 선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 개척하기 전에 군포에서 이제 목회 사역할 때 정말 담임 목사님을 모셨던 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스승과 같은 그러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참 많이 이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또 신학을 시작하게 됐고 또 교육 전도사, 전임 전도사 또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스승, 선배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갚아주어야 되겠다. 그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또 그 목사님을 제가 잊지 않고 그 은혜, 그 사랑에 항상 잊지 않고 말하고 갚으려고 또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또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사랑으로 잘 자랐다면 또 우리의 자녀들 또 내가 어떤 선배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내 후배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내가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또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다음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또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러한 사랑이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빚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돈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물건과 믿음으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또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또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구원하고 도와주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